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전반부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추대하는 장면 이후에 다윗이 제일 처음 한 것이 오늘 6장 1절 2절 보시게 되면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처럼 보이는데 3만 명을 모으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 이 블레셋과의 전쟁, 사울이 전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말씀 보게 되면 보병 3만 명이 그 전쟁에서 전멸을 하고 여호와 궤를 빼앗겼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오늘 그 3만 명과 동일한 3만 명의 이 군사를 데리고 여호와의 궤를 다시 찾으러 가는 장면이 1절부터 나타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이제 시도하면서 거기 보시게 되면 6장 2절 셋째 줄부터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나중에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되면 법궤의 속죄소 위에 뚜껑처럼 보이는 안장으로 볼 수 있겠고, 거기 보면 이제 그룹의 형상을 나타낸 게 있는데, 창세기 맨 처음에 생명나무를 지킬 때 그때 이제 그룹이 처음 등장을 해요. 우리 천사로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그룹이라고 우리 한글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 그룹, 그리고 또 속죄소 금방 얘기했던 그 위에 정금으로 그룹 모양을 만들었던 것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없지만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묘사하는 내용을 보다 보면 성전에 이제 그룹의 날개를 탁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에스겔의 환상을 볼 때도 나타나는 그 그룹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도 이 그룹들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봐도 이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궤가 이제 표현을 딱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이든지 하나님의 법궤든지 하나님의 궤든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이때는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그것과 연관을 좀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전체 6장 본문을 볼 때 저는 그 뒤에 지금 잠깐 읽었지만 다윗이 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찾아올 때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춤추며 뛰놀며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이 미갈이 바라보면서 업신여기고 와, 저렇게 천박하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궤를 놓고 오늘 두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의 아내로 표현하지 않고 16장 두 번째 줄 보면 16절 두 번째 줄 보면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라는 것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항상 대조되게 이 전반부의 사무엘상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갈이 사울의 딸로서 사울의 그러한 심정과 사울의 자세와 태도로서 다윗을 대하는 듯한 모습.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전반부에서 계속 봤지만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딸로 등장하는 미갈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정말 천박하게 보이는, 춤추며 에봇이 이렇게 천으로 된 에봇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이 하체가 드러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신하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저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반면에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저도 보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머리 자꾸 스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집사님들은 이 생각과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을 이렇게 맴돕니다. 그리고 결정을 할 때 주저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을 의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옳게 행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할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 질문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사가 이 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그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치셔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이 오늘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4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3절 먼저 볼까요? 3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다. 원래는 여기 뒤에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2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은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리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 싣고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싣고 쭉 잘 옵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있는데 아효는 그 궤 앞에서 이 수레를 이끌고 갔던 것 같고 우사는 궤 위에서 이 하나님의 그 수레 위에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지키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6절 가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들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수레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가 움직였을 것 같고 본능적으로 우사는 손을 들어서 궤를 확 붙잡았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잘못이 아니라 잘했다라고 칭찬받아야 되는 것인데 궤를 손으로 댄 것.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으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울이 제사를 드릴 때 그렇잖아요.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우사가 얘기하죠. 소가 뛰어서 궤가 움직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댔습니다라고 얘기할 틈도 안 주는 거예요. 우사가 바로 하나님이 치셔서 우사가 잘못함으로라는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바라볼 때 다윗이 9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오늘 이 6장에서는 다윗의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납니다.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도 나타나고 또 하나는 두려운 모습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우리가 여긴 두려움이라고 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경외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려운 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두려움 때문에 그 행위가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경건함으로 나타납니다. 의로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기 1장 1절 보면 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잠깐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찾아보셔도 되는데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려워하여 그 뒤에 보면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행동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으로 경건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변치 않고 항상 한결같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멈추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로 경건함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뒤에 이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주저했고 오벳에돔의 집에 이 궤를 맡겨놓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오벳에돔은 오벳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에돔은 이름이고 이렇게 이 에돔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궤를 맡겨도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두려움 때문에 맡겨놓은 것 같은데 그 뒤에 신기한 장면이 나타나죠. 다윗이 그것을 맡겨놓고 지켜봤던 것 같아요. 한 석 달쯤 지났는데 오벳에돔 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잖아요. 11절 12절의 말씀이 그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두 번째 줄 보면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듯이 오벳에돔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가 되니까 12절 마지막 줄쯤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저는 여기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다시 좀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좀 보시고 다윗이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명기 28장 거기 보면 첫 번째 1절부터 잠깐 좀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계속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을 축복을 하고 그 뒤에 보시면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저주를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장면이 15절, 16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면 통해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28장, 29장, 30장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분명히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반드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오려 했는데 이게 웬일이 갑자기 죽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때 주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 그 오벳에돔 집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옮겨오면서 그걸 보시게 되면 다윗이 준비한 아직은 다윗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성막이나 장막 17절에 나오죠.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까지 왔어요.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임시의 모습인데 다윗이 이 법궤를 위해서 친 장막 성전을 보시게 되면 지성소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화목제물로 있는 모든 것을 온 백성, 모든 백성 19절에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제사 이후에 이 모든 제물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온 백성을 나누려면 얼마나 많은 제물이 필요했을까.
그런데 그 모든 재물을 왜? 이제 비로소 형식적으로는 이미 다윗은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형식, 이 집을 다 지어놓고 가장 중요한 주인이 없는 자리에 다윗이 뭐 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서 하나님을 이 주인된 나라로 세우고자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우여곡절 끝에 우사가 죽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다윗성 가운데 중심에 지성소에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녀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재물을 모든 백성에게 다 나누잖아요. 보면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을 모든 백성 각기 집으로 다 들고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재물을 들고 가면서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러면 그거 받으려고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모든 각각 집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을, 이 다윗을 세움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 처음 시작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마지막 우리 22절만 보고 좀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미갈이 이 자신의 남편이 왔을 때 그 다윗을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쭉 얘기를 오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말을 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나를 이 나라와 이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통치자로, 주권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나를 천하게 여기는데 더 낮아져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누구 앞에서 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난 더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무리 낮아져도 너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나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말 때문에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낮아졌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거야. 내가 가난하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실 거야. 지금 나를 이 땅에 너의 아버지, 너의 가문이 아니야. 나를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으셨다. 너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 거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또 일상 가운데 있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경건함으로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 복과 저주가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으나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붙들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귀한 날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